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총회 일정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그래서 내일 복귀하시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일정과 또 총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4장에서는 많은 은사들 중에 예언의 은사 그리고 또 방언의 은사와 관련한 몇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서 볼 것은 사도가 이 두 가지 은사들을 단지 놓고 비교해가지고 무엇이 더 좋은 은사냐, 무엇이 나쁜 것이냐 이걸 따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꼭 써야 되는 것들로 사도는 이 은사들을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은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쁘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따질 수가 없는 게 됩니다. 모든 은사가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들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가 은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에서는 단지 그것들을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들을 가지고 방언의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가 더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도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1절 보시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은사를 주려고 하는 이유가 교회를 견고히 하려고 하는 데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놓고 뭐가 더 좋은 애 나쁜 애 라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예언의 은사와 이 방언의 은사를 놓고 고린도 교회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방언만 하려고 하는 이 방언의 은사만 사용해가지고 방언만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가 그걸 보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내용을 보면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먼저는 방언이라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 오늘날에 있어서 이 방언의 은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냐면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영에 감화되어서 입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막 성령님의 이제 힘이 이끌려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다다다다 샬라샬라 얼랄랄라 이상한 이 읊조리는 말들로 하는 것들 우리가 방언이라고 소개를 많이 받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2절에 보시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영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지나치게 빠져들어서 나오는 이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방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지방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각 지역, 각 지방에 따라서 사용되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방언에 대한 큰 오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방언이 처음 등장한 것이 언제냐라고 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귀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처음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방언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방언을 이제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같이 혀가 갈라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알랄랄라 했다는 게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각 지방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7절이야 8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놀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방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날 이제 우리로 보자면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이탈리아어나 힌디어나 아니면 뭐 아랍어나 뭐 인도어 뭐 이런 걸 가지고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알아듣는 외국인이 있으면 희한하다. 대한민국 사람이 어떻게 이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오늘 우리 상황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다수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이탈리아 사람도 있고 뭐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말을 쓸 때가 있죠. 그랬을 때 참 신기하다. 이 사람은 미국인이고 이 사람은 외국인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쓰느냐라고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그 불같이 갈라지는 혀로 이 말이 나왔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영에 휩싸여서 내가 뭐 이렇게 조정하지도 못하고 막 영이 나를 막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쏟아내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각 지방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방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외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사람이 미국, 그러니까 영어, 아니면 뭐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뭐 힌디어, 아랍어 등등 뭐 온갖 외국어들을 아주 능통하고 유능하게 아주 그 모국어처럼 잘 사용하는 것들을 두고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도 방언의 은사가 많이 있었던 분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냥 넘어가기가 참 쉬운데 사도가 다닌 지역은 대륙을 넘어가는 지역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어떤 유럽과 아시아를 이제 넘나드는 아주 놀라운 전도 여행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아시아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특별히 이 로마에서 사용했던 그 언어가 다르고 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도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그 지역의 말들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는 그것들이 잘 소개되지 않지만 사실은 사도가 각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는 말들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때의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신비하고 굉장히 어떤 놀라운 영의 어떤 취한 것과 같은 은사처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의 언어를 습득하는 환경에서도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날처럼 이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커리큘럼이라고 그러죠. 가장 기본적인 단계들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언어를 가르쳐주는 어떤 교사나 선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이 로마 사람이 만약에 유대인에게 그 로마의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헬라어도 잘해야 되고 또 유대인의 많이 히브리어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학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좋은 환경들이 많이 열려 있죠.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언어를 익혀야 되고 하는 건지 연구가 잘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지금은 배울 수 있는 환경이고 또 우리가 마음만 먹자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언어를 습득하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아주 꼬맹이, 어린아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3살 이런 때 아이들도 뭐 영어학원, 영어 유치원 뭐 이런 데 보내가지고 제2 모국어로 이제 영어를 공부하거나 그래서 아주 유창하게 이제 외국어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한 그것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언어를 흩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바벨탑 사건 때에 이제 그 언어가 다 이제 흩어지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의 언어였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언어의 주인이시고 그 언어의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일들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것이고, 또 굉장히 신비롭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영으로 말한다 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충분히 우리가 외국어를 말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보다 예언의 은사를 하라, 사모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일인데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에게 좋은 일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외국어를 유창하게 쓴다고 했을 때 그게 누구가 좋은 일이에요? 교회가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나한테 좋은 일입니까? 여기에는 제가 아주 외국어를 능통하게 아주 유창하게 사용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게 교회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저한테 좋은 일입니까? 물론 교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못하는 것보다. 그런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돼요. 언어를 잘 말하고 그 언어를 더 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건 저한테 좋은 일이지 사실은 교회에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어를 못한다 그래서 교회가 손해를 보거나 교회가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일이 이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교회 전체의 덕을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말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도 늘 이제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앞날을 예측해서 앞날을 내다봐서 얘기해 주는 게 예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맡을 예자에 말씀 언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맞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금한다라고 할 때 그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돈을 맡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죠. 그럼 그 은행은 그 맡은 돈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써요? 아니죠. 그것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잘 관리해서 내가 필요할 때 그것들을 이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은행의 예금의 기능이죠. 마찬가지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관리하고 그 말씀을 보존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굉장히 꼭 필요한 은사고, 오늘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은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하고 해도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은 그 은사들을 너희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누군가를 권면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사람의 말을 잘해서가 아닌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은혜이고 힘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본래의 힘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힘주고, 우리가에게 권면을 해주고, 또 우리가 덕스럽게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한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각자가 살았을 때 이 교회에는 당연히 덕스럽고 힘이 있고 권면을 잘하고 또 그렇게 잘 서로를 위로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는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많은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은사들이 있지만 이 예언의 은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를 위로하고 때로는 목회자를 권면하고 때로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위로하고 그렇게 덕스럽게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영광스러운 은사를 우리가 사모할 필요가 있고 사도는 그러한 면에서 다른 것보다도 너희가 사랑으로 또 너희가 신령한 것들을 추구할 때에 이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하기를 정말 바라지만 그거보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은사를 갖기를 사모함이 더 많아져야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으나 이 예언의 은사가 특별히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워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정말 잘하려면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을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이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에게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또 성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이거 외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다른 은사들, 여러 놀라운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그렇게 오늘 하루를 잘 보존하고 이끌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 주신 것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책임 맡은 자들로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덕이 되어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